제가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메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무너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창민 목사님 혼자 오시지 않으셨고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고요. 우리 지하철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창민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 오래된 교회들 특징 보면은 별로 반응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뭐 누가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동안 뭐 별 사람이 안 왔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지내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엘리언학감리교회는 올해로 120주년. 뭐 별로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미본토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요. 또 특별히 LA연합감리교회에서 섬기시던 목사님 중에 1949년도부터 섬기셨던 오창희 목사님이 이 워싱턴 한인교회 아마 한 2대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54년도부터 섬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수양회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지 제 마음도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집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창민 목사이고요. LA연합감리교회 이제 9년째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이제 전체 연합감리교회 뭐 총회장이라는 이름이지만 우리 한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설교가도 아니고 그저 그냥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전히 떨리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해가지고 늦게 시작을 했어요. 미국 와서 시작해가지고요.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텍사스에 가서 한 5년 있고 하와이 갔다가 지금 LA 이렇게 오는. 그래서 좀 뭐 서부 쪽에서는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인데 뭐 교회는 굉장히 크고 뭐 크다는 거는 땅이 넓었어요. 한
8에이커 되는 큰 땅에다가 뭐 체육관도 있고 한 그런 큰 교회였는데 좀 시골에 있어가지고 옥수수밭 지나가지고요. 한인교회인데 조금 시골에 있었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외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밑에 한 0.5마일 정도 내려가면 안 쓰는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차들이 다니는데 갑자기 뭐 커다란 트레일러나 이런 그 트럭이 가다가는 그 길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양쪽 길을 다 막아놓고 교회 들어오는 진로가 양쪽에서 막혀버려요. 그럼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근데 그런 일이 꼭 언제 있냐면 부흥회 때, 예배 때 이런 일이 꼭 있어요. 근데 하루는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저는 이제 일찍 가 있으니까 오후부터 있었는데 수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밖에 보니까 뭐 경찰들이 다 이렇게 불 켜 있고 길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아 오늘은 혼자 예배 드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 부부가 그 바리케이트를 뚫고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도 못하시는 분들,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가지고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영어를 못하시냐면요, 마켓에 가가지고 그 닭고기를 사야 되는데 치킨이라는 말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닭고기는 사고 싶고 찾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점원한테 물어봤대요. 에그 마마. 에그는 생각이 나가지고 에그 엄마 그랬더니 점원이 웃으면서 데려다 줘가지고 찾아오실 정도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둘만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내가 지금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저기가 교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지. 어떻게 하셨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딱 성경책을 들더니 바이블, 처치 이 두 마디였어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저기 교회 있는 걸 아니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 시간에 박사님들 다 집에 돌아갔어요. 무슨 연구원들, 미국에 오래 사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이거 못 가겠구나 돌아갔는데 용기 있는 이 두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 그게 풀렸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뿐인 줄 아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생뚱맞게 그것뿐인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랬더니 그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뭐였냐면 교회 못 오는 이유가 그것뿐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 머리가요, 생각을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수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렇지, 교회 올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눈이 와도 못 오고, 다리가 부러져도 못 오고, 머리가 뭐 깨져도 못 오고, 누가 결혼해도 못 오고, 뭐 아파도 못 오고, 뭐 밥 먹어도 못 오고, 손님 봐도 못 오고, 이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 못 오는 이유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기 수양에 올 수 없는 이유,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뚫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못 올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아프고 자식이 뭐 있고 어디 가고 뭐 여행 가고 얼마나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고 쉴 일도 많고 뭐 많으겠어요. 그런데 오셨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형 왔는데 은혜 받아야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너는 여기 왜 왔는 줄 아니? 난 목사잖아요. 예배 인도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목사님이 오라고 했어요? 속장님이 눈치 줬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남아가지고요? 아니잖아요. 왜 왔는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날 제 마음속에 준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날 사랑하니까. 이거 한마디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 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체면도 있고 나 오래 다녔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고 하니까 난 무슨 부장이고 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단 하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왔어요. 제가 뵙지 못했던 분들이고요. 낯선 회중이고 또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와싱턴 교회 교우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사진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시다고 들었어요. 얼굴이 낯이 익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해요. 하지만 그 기도대로 전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같고 그냥 저희 교회 교우들 같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뭐죠? One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 저는 눈치를 챘어요. 이런 주제를 정할 때는 하나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이면 이런 주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제가 하나 되려고 모인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돌아보시면 돼요. 부부간 하나 되시는가요? 오래 살면 뭐 맞는 게 많던가요? 제 아내도 같이 왔지만 저희도 이제 25년 같이 살았는데 아니 가면 갈수록 이렇게 틀려지는 게 더 많아요. 안 맞는 것도 많고 자기 고집은 고집대로 세지고요. 아니 부모 자식까지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뭐 맞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저기 영어 알파벳 중에서 앞에 있는 세 글자 A, B, C하고 맨 뒤에 있는 세 글자 X, Y, Z가 싸웠대요. 서로 다르다고. 생긴 것도 다르고요. A, B, C는 나는 앞에 있으니까 내가 중요해. 얘들은 뒤에 있으니까 내가 중요해. 싸웠대요. 한참 싸웠는데 지나가는 사람 얘기했대요. 너희들 알파벳이구나. 그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과하고 배하고 포도하고 수박하고 다 생긴 게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맛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과일. 그냥 한 통속이 돼버리는 거 그러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미국 옷 횟수가 다르고요.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일하시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 그럼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달라 이 사람은 아유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아? 난 저 사람과 완전히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아무리 뭐 신앙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차이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다르다는 거 부각시켜서 내가 좀 더 잘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억지로 뭐 이렇게 주지 안정해도 돼요. 하나 되었는데 대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됨을 인정하기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거죠. 아니 뭐 좀 떠나가지고 뭐라 그래도 어차피 뭐 같은 사람인데 어떡하겠어요. 사람 아닌 사람 없잖아요. 같은 사람이면 다 하나 된 사람인 거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한 길 가잖아요. 그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잖아요.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long journey, 오랫동안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서는 한 마음 되는 비결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4번에 걸쳐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요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요나 그러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죠. 뭐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책이고요. 그 4장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특별히 주일학교 때부터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로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명령을 전해라,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데, 그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표준서문 세 번역 여기 쓰시는데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이제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요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를 한번 이제 들여다봤어요. 제 인생을. 제가 좀 착하게 생겼죠? 뭐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안 하고요. 원래는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물학으로 이제 학사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생물학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생물학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미천한 벌레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학, 영어로는 entomology라고 하는 the study of insect 공부를 했는데, 뭐 곤충이라 해서 뭐 모기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또 농작물에게 해를 주는 그 벌레들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 미생물을 써가지고 없애는 아주 첨단의 학문을 공부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석사 공부를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그 공부하는 분야에서 하와이 대학이 굉장히 좀 유명해가지고 하와이 대학 한 군데에다가 이제 입학 원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학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입학 원서는 뭐 6군데, 10군데 내가지고 좋은 조건 가는 거 아닌데, 저는 내가 간다는데 감히 날 안 봐도 한 군데만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받아주더라고요, 마침. 그러면서 또 한국은 3월 달에 졸업식을 하잖아요. 2월 말에 3월부터 새 학기인데 미국은 1월부터 새 학기예요. 저는 12월 달에 나는 12월이면 다 끝나고 12월 달에 미국 갈 수 있으니까 1월 달부터 새 학기 하겠소. 석사 졸업도 안 했는데 편지를 썼더니 또 마침 오래는 거예요. 근데 간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장학금을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가자마자, 보통 유학생들은 3배, 4배를 받는데 가자마자 레지던트 그 튜이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값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침이 연수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마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에 내려갔을 때 거기 뭐가 있었어요? 마침 어디로 가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런 마침의 연속으로 하와이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또 다들 여기 경험하셨겠지만 미국 오면 공항에 누가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마중 나온 친구는 밤에 청소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소가 최고예요. 왜냐면 밤에 청소 2-3시간 하면은 월급도 많이 주고 낮에 공부하니까 얼마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오자마자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밤 청소 2군데를 했어요. 그냥 바베큐 식당 기름때 닦고요. 뭐 카페, 와이키키가 카페 청소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돈도 있고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 거,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충격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좀 신앙생활 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군대 가면 자꾸 이제 사람들은 약해지잖아요. 군대 가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복학해서도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았는데 군대 갔을 때 이야기. 군대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무슨 사단장 표창이라는 걸 받고 포상휴가라는 걸 나가게 돼. 일주일 동안. 이게 군대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가 그 부대장의 표창장을 가지고 이제 포상휴가를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입니다. 표창장을 받아가지고 휴가를 나왔으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막 집사였다가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신 상태였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더니 나는 우리 아들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걸 더 원한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또 계시네요. 그거 얼마나 저를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오산리 기도원을 가셨어요.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저는 짜장면 먹고 싶고 통닭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은데 금식 기도원에 끌려갔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또 신학을 공부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저 어머니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목사 되시면 여자 목사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사역할 때가 많지 않았으니까 어딜 가셨냐면 어떤 사립 정신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왜? 미친 사람인데. 그때는 정신병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가면 거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요.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요, 가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저는 처음에 다 믿었어요. 어떤 분은 오더니 자기가 유경수 여사 이렇게 저격당했을 때 뇌수술한 자기가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간호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래. 정신병자였죠.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뭐라고 하고 거기 하니까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요, 막상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잖아요. 저는 눈을 못 감겠어요. 아니 미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 눈 감고 기도하다가 뭐 때리면 어떡해.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해요. 처음에 제가 막 바디가드처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근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눈을 꼭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목사 돼서 뭐해? 저거는 안 좋은 거야. 나는 싫어. 그러면서 도피하기 위해서 저는 하와이라는 도피성을 제 마음속에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데 공부도 하고 얼마나 뭐 20대 중반에 뭐 그냥 박사 공부한다고 또 뭐 의시시되고 뭐 세상은 다 어두운 거 같잖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 테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괜찮고 돈도 있고 막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교회 가면 뭐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도 우리 그냥 잘한다 한다 보니까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럼 하나님 나를 한번 쓰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뭐 좀 도전이라면 도전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뭐 성가대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뭐 청년부도 하고요, 속회도 하고요, 속장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나중에는 교회 버스 운전해요. 경로대학 강사예요. 나중에는요 교회 사찰에서 지내면서 사찰 집사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따지듯이 제 인생을 한번 들여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이제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이라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하와이에서 등록금 내는 거 뭐 800불 낼 때 있었는데 신학교 가니까 4,000불 내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뭐 전도사 월급 몇백 불 받는 거 가지고 가스비도 안 되는데 애들 뭐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모든 여건들은 안 좋아요. 더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있죠. 그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제 삶이 달라져요.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피지 못했던 꽃이 피는 것 같은 마음이 제 속에서 나오더니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둠 속의 과정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배를 타고 있을 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난다 그러죠.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어떻게든지 한번 이 배를 살려보자. 또 어떤 선원들은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배가 운항하는 목적은 짐을 나르는 거였잖아요. 이 짐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배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이 배가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배를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지 말고 육지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려고 해요. 이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서 포기의 길을 걸어요.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지. 그때 그렇게 했어 하면서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발견하죠. 선장이 가서 물어요. 너 여기서 잠자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너의 신에게라도 한번 빌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의 신이 우리 배를 건져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요나한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요나가 깨어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요나에게 뭘 물어봤을까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요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은요, 이상한 질문이에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의 생업이 뭐냐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어느 민족 사람이야? 누구에게 속해 있어? 아니 지금 호구조사하는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근데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요나의 대답이었죠. 요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요나는 뭐 직업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요나는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풍랑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있으면, 인생의 바람이 불면 그 풍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요나는 깨달았죠. 그랬을 때 이제 요나의 다음 선택은 물고기 뱃속으로 뛰어내리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은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뱃속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곳이야말로 물속 신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고요. 요나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신학교에서 나왔을 때 요나가 토에 내진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니느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모두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항해, 여러분들 미국 오셔가지고 낯선 땅에서 이만큼 살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어요. 저도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또 그 옆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지켜볼 수 있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7월 4일만 되면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날은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공휴일은 목사들한테 너무 안 좋아요. 다 월요일만 쉬어요. 어떻게 가뜩이나 쉬는 날인데 메모리얼데이도 월요일, 레이버데이도 월요일. 그러니까 목사들은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근데 7월 4일은 목요일이 되기도 하고 화요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날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그 권사님은 그날만 되면 목사님 식사하실래요? 목사님은 신방한가요? 그래서 몇 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독립기념일날 이렇게 나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참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클라호마에서 도넛 가게 하셨는데 처음에 가게 할 때 7월 4일날 다 놀잖아요. 미국 사람들 많이 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게문을 열면 그 손님들이 다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새벽부터 도넛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요. 근처에 있는 감옥에서 탈출한 무장 탈옥수가 권총을 들고 가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장사를 하시는데 남편 권사님한테는 운전하라고 그러고 뒷자리에 여자 권사님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라. 근데 이 권사님 표현이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끌려가다가 어디 가스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 이 탈옥수가 다른 차를 납치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분들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립기념일만 되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또 특별히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너무너무 누가 봐도 잘 살아요. 직업도 좋고요. 사업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하는데 넌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사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미국 와서요. 권총 강도를 7번 맞았대요. 여기는 그렇게 놀라시는 분 안 계시고 한 8번, 10번 맞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권총 강도 한 번만 당하면 그 사업 접잖아요. 못하지 어떻게 무서워서. 근데요. 이분은 오기가 생기더래요.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7번 강도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8번째는 포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권총은요. 설마 나를 쏠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8번째는 총이 아니라 칼이 목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차가운 느낌이 들어오니까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하자면 밤새겠죠. 여러분들 살아왔던 이민 얘기 하자 그러면 끝이 없겠죠. 다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겪는 말 못하는 이야기들, 서러운 이야기들, 또 문화적인, 언어적인 소통 때문에 겪는 아픔들 이런 거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 들여다가 보면은 아픔과 눈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런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장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을 오클라호마 그 정부청사 폭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흥에 갔다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던 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폭파 사건을 일으켰던 범인이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멋진 그 시를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인빅투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불굴의 의지, 꺾이지 않는 신념 이런 뜻인데 인빅투스라고 하는 그 시를 얘기하는데 그 시의 마지막 소절이 뭐냐면 I'm the master of my fate.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I'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선장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그래도 뭐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내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게 한 배를 탄 사람들의 공동 운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가 선장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해봐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항해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나오는 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마다 다 풍랑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 배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배를 움직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탔던 그 배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커다란 풍랑을 만났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인도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배, 풍랑의 신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배에 올라타니까 그 배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요나부 탔던 배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운명이 담겨있던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태웠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가장 처음에 나왔던 배 노아라고 하는 방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배였지. 근데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도 그렇고요, 그 배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마다 뭐 돛도 있어야죠, 노도 있어야 되고 닷도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 배는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고요, 조종할 수 있는 노도, 키도 없었어요. 내릴 수 있는 닷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래도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 이 정도 사셨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정도는 아실 때가 되었죠? 수긍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아니,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 하는데 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교회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업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라면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예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 신앙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하는 장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찬송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본문 주면서 목사님 이거 좋은데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되는 훈련과 순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티셔츠를 맞춰 입고 수영에 옷 가닥은 뭐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탔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할 때는 글자 수까지 맞히거든요. 30분 하면은 제가 6,350자 정도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올 때도 설교를 썼더니 17,000 지금 750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얼마나 해야 되더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20분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김 목사님이 뭐 그러세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뭐 8시 반에 뭐가 있다고 또 애들이 뭐 끝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8시 반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보니까 4분 남았네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라는 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70여 년간 비록 뭐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또 위기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항해라는 것을 모두가 느낄 정도로 이거는 뭐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우들이 정말 좋은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신앙의 항해를 아름답게 해온 우리 교회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항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참 사람이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비행기에서도 영화를 한 편 보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비행기 타면 무조건 자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뒤적뒤적 하는데 그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 나왔어요. 뭐냐면 The Voice in the Boat. 아니 그런 영화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에게 들려주라고 영화를 보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지나고 있을 때 모두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워싱턴 주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학생들 이야기인데 그 학생들이 뭐 먹을 게 없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줄 쓰면 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픽업도 못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학생들이 저기 가면 먹을 걸 준대, 저기 가면 잠자리를 제공한대. 그래서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조종팀이었어요. 8명이 함께 배를 노를 젓는 조종팀인데 그 주니어들이 그러니까 발시티가 있고 그러니까 발시티가 주전이면 후보들이 있잖아요. 다음 이제 주전들 발시티를 위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후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보가 서부 지역 컨퍼런스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1930년대 조종 경기가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대회를 할 때마다 10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가지고 막 보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종 경기에서 그 잘하는 대학은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좋은데 훈련도 잘하고 뭐 신발도 신고 하는데 이 워싱턴 대학에 있는 팀은요 신발도 다 구멍이 난 가난한 학생들이 배를 그냥 힘으로 젓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 서부에서 우승하고요 동부에 와서도 우승을 했어요. 전국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뭐냐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그때는 미국이 어려우니까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뭘 요구하냐면 출전비로 $5,000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10만 불, 20만 불 이런 돈인데 학생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막 사람들이 5센트, 10센트, 뭐 100불, 200불 막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겨우 마련해가지고 독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갔는데 또 독일 사람들이 텃세 부려가지고 그 당시는 히틀러 나치가 막 독일의 우수성 또 단일 민족 이런 거 주장하면서 모든 종목에서 막 아주 기량을 월등하게 발휘할 때 특별히 조종 종목에서는 뭐 6개인가 7개 종목이 있는데 이미 5개를 다 금메달을 따고 마지막 남은 금메달까지 따기 위해서 8인 조종 경기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이 가난한 학생들로 구성된 팀에서 나갔는데 예선에서 1등으로 통과했으니까 수영도 그렇잖아요. 1등한 팀한테는 가운데 자리를 주는데 맨 끝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순간에 룰을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이제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데 출발 신호도 갑자기 독일말로 해버려가지고 출발도 늦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영화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중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다음에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손자에게 조종 경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그 8인 조종 경기 그거를 좋아하셨어요? Do you like 8-man row?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참 8?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are never 8. 우리는 한 번도 8명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We were 1. 그렇죠? 우리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들 우리 감리교회 뭐 몇 개, 몇 명 이런 거 따지고 뭐 다르고 막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여럿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였잖아요. 하나됨을 인정하는 순간인데 하나됨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 B, C가 X, Y, G가 아무리 서로 따지고 싸워도요 너희는 알파벳이야. 뭐 사과, 수박, 포도, 과일들이 아무리 싸워도요 너희들은 과일이야. 이렇게 한마디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고 아무리 차이를 구별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한 교인, 교회 한 교인이야.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We never 여럿. We were one.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고백하고 그 한 배를 탄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함께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해서 정말 누구나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기억할 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를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교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언제부터라도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자꾸 나뉘라고 합니다. 갈등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 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항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부르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며 다투며 살아왔던 죄를 저희가 범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을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해나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번 수양회가 하나됨을 증명하는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교만도, 내 고집도, 내 자랑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가치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깨닫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해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해나갈 우리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서로 협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양의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숨어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되 은혜 받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집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수양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르며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과 교회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또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